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애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제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149장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3일 밤 저녁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경배드리고자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또한 해야 할 일들도 있지만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이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다짐과 헌신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힘써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호세아 10장입니다. 구약 호세아 10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칠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함께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예화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심지어 강아지 이름에 사람의 성을 넣어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이름이 해피라고 한다면 이 해피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제가 황씨니까 황해피 일로 와 이렇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이 강아지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도 잔다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강아지를 위해 죽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해도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강아지와 똑같아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신이 사람인데 강아지처럼 낮아져서 강아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없다, 내가 강아지와 똑같아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연한 도리를 벗어났습니다. 아니, 벗어나도 한참이나 벗어났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요한복음의 말씀도 있지만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를 구해서 좋은 땅에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는 농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히겠지라고 바랐지만 오히려 좋은 열매가 아니라 상품성 가치가 전혀 없는 들포도가 나왔다라고 하며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나쁜 짓이나 하는 형편없는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다산 종교의 제단과 신전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열매 맺는 무성한 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우리가 얼핏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의미다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이 황폐하다, 파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대신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농부들은 사실 무성하게 자라나는, 무성하게 수많은 가지를 뻗어가는 포도나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포도나무는 마치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찍혀 버림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수확 양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자신의 열매를 돌 기둥들, 주상들과 제단들을 쌓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엉뚱한 일에 힘쓰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은 돌기둥들과 제단을 부수실 것이고 그들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들을 그들은 열심히 쌓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도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힘써 쌓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과 또한 3절과 4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악을 일삼으니 사회에 불의가 독초처럼 퍼지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밭에 독초가 돋아나듯 싹트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불의와 심판이 독초처럼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했을 때 끊임없이 전개되는 왕권 쟁탈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20년 사이에 무려 왕이 5번이나 바뀌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왕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했으니 인간 왕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설령 능력 있는 왕이 있다 해도 이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서 그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왕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자라고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포기하고 또한 눈에 보여지는 왕에 대한 기대도 포기하는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왕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절망적인 탄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생존을 위해 거짓도 일삼았습니다.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했고 거짓 맹세가 계속 난무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 사회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곳으로 타락하게 되어버렸지요. 5절부터 8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다웬 즉 베델의 금송아지로 인해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금송아지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와와 바알을 동일하게 여기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적에는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은 우리를 애국 가운데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상징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결국 이 금송아지도 바알이다라고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가 하나님도 의미하지만 바알도 뜻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죠. 그런데 어쨌든 이 금송아지의 이 형상이 결국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슬퍼하게 되었다라고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공으로 돈을 주어야 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자신들이 먹고 살아갈 것도 너무 팍팍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조공은 바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무언가 드려야 했기에 이들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면서 드렸던 것이 바로 이들이 그렇게 신으로 여겼었던 금송아지를 아수르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금송아지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수치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숭배한 송아지 형상이 강대국에게 바치는 예물로 바뀌었습니다. 설령 금송아지를 신으로 믿었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 금송아지가 신이 아니라 조각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금송아지가 정말 신이었다면 그것 대신에 다른 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자신들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한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들은 그러한 영적 깨달음조차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우상을 섬겨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께로 돌이킬 만한 깨달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악한 상황이 펼쳐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섬기던 금송아지가 아수르로 가게 되었기에, 악한 것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에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았을 때 즐거워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가장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류가 너무나 놀랍게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5절에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를 넘어 이교의 제사장처럼 되었고 이스라엘 종교도 철저하게 이교도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가 이방 종교와 혼합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예배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뿐만 아니라 폐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7절에 선지자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왕은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 위에 거품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물 위의 거품인 것이죠. 이것이 마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과 같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형체는 있지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었던 우상 숭배를 통해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장소들을 잡초나 돋아나는 황폐한 곳들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향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칠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모습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에 비유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 비유지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곳에 심으신 한 포도나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로 소개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소산물을 얻을 수 있었고 농사를 지었을 때 풍년을 맞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열매가 많아질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면 참 좋겠지만,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수확한 무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데 드렸습니다. 제단을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은 열매를 우상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아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꼽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이 비단 이들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건강, 지식과 지혜, 자녀를 주시고 물질도 부하게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보다 왜 이것을 주시지 않았느냐라며 하나님께 서운하다라고 토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언변과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힘으로 죄악된 일이나 헛된 일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루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이 하루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마음을 더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가장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에는 분명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 모두가 나의 영혼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동시에 섬긴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 심판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을 준다고 믿었던 우상이 헛된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향하지 못하고 나뉘고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본래의 순전함을 잃어버렸다,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지만 마음이 나뉘어 우상도 함께 섬기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선포하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 믿음이 식으면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피해야 합니다. 나의 입맛에 맞게 내가 좋을 대로 세상에 붙었다, 하나님께 붙었다 하는 모습은 이제 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 무너져 있는 관계의 담을 허물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한들 진짜 강아지가 되어 그 강아지를 살리고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강아지를 위해 온갖 채찍과 핍박과 욕설을 듣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연약하고 매일 동일한 죄에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는 우리, 신앙이 뜨거울 때나 얼음처럼 차가울 때나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만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심판할 수 있지만 왜 계속 심판을 말씀하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혹시라도 누구 하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공의로 충만하신 분이지만 공의 이전에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돌아올 한 사람을 기대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을 힘써 믿고 섬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 머뭇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힘써 믿고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음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선교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 힘써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4월 5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주일 예배 후에 교육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찬송가 2장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일 저녁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 신광지단과 미성요양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신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박가희 목사님을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버지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강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아버지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없는 아버지 큰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 목회하며 나아갈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우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무한하신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저희 목사님에게 언제나 항상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 대목사님 힘써 주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저희 대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주님 아버지 가운데에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 기도들마다 응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며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대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 육체적 아버지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아프시거나 아버지 다치시거나 피곤한 일 없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늘 주님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에 아버지 독수리가 나에게 쳐올라간 것 같은 아버지 새 힘을 하나님 저희 대목사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까지 그 모든 사역들 아버지 사명들 하나하나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버지 결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대목사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감동 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아버지 귀한 복된 주님 말씀 아버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나가는 그 모든 과정부터 아버지 전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대유사님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온전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유사님께서 아버지 힘써 준비한 아버지 그 말씀 전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들으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 힘써 주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모습들이 아버지 대미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대미사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결정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결정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잘 결정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묻어나는 하나님 그런 귀한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힘써 목회만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온전히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미성 요양원을 위해서 또한 장기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세워진 아버지 미성요양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아버지 모든 어르신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온전히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아버지 부활에 대한 아버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직원분들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 모든 직원분들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믿고 바라며 아버지 힘써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 모든 직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모든 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 한 분 한 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아버지 요양원에 위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난 진행하며 아버지 결정하는 것 가운데에 아버지 저희 사모님에게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언제나 함께 아버지 요양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랑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아버지 이 신랑교회가 하나님을 힘써 믿고 섬기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힘써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아버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더 교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랑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부흥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붙듯 아버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불타오르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아버지 전하는 것이 아버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운 마음보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아버지 그 마음까지 힘쓰며
누리며 나아가는 모습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장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불타오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도님들과 힘써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귀하고 복된 일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습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